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28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물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전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종에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불공단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22여 개국 나라들에 와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케 하셔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각 사업장과 그 이방인들과 우리 선교회가 3.1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빵으로 섬기며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솟아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한 사람이 변화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 나라에 가서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미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사오니 섬기는 이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를 더불어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지치거나 병들거나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힘차게 나아가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한 이렇게 전남 지역에 또 여러 가지 근로로 인해서 이렇게 고용센터 와서 또 일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정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섬기는 이에게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유튜버 사역이 아버지 글로벌 외국인 선교의 유튜브 사역이 정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들이 읽을 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솟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선한 도로 마음껏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섬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또 평안케 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선교사님 봉헌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여주시고 애구의 성경의 말씀이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현금 들었습니다. 이 현금이 오로지 선교회를 통하여 오로지 주님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서 읽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KJ가 외국인만 한 25명 정도 되죠. 여기 또 에온, 또 상주2 이 공장 여기도 한 10명 정도 됩니다. GNS가 한 10명, 15명 정도 되고 내일이라는 사업장, 또 현대 선에너지 사업장, 또 고용센터 앞에서 이렇게 한 52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외국인을 향해서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성, 안도, 진도 이쪽 지방에서 많이 와요. 광주에서도 온 친구들도 이게 이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고용센터 여기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월곡동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옵니다. 10월 또 10일날 목요일날 또 생겼습니다. 고용센터 앞에서 32개를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이방인들을 섬깁니다. 참, 한 곳에 서서 정말 그거 서 있으면은 여러 나라들을 만나죠.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여러 나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일 어제는 또 그 평화광장에서 부부, 캄보디아 그 부부를 몇 주 전에 만난 부부인데 그 유모차, 그 또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그 소모품들을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 캄보디아는 불교 부다잖아요. 복음 때문에 어제 그리고 또 빵으로 또 이렇게 섬겼습니다. 불법이에요. 여자는 불법, 아내는 불법이고 합법 12년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글로벌 외국인 선교 유튜브가 구독을 많이 누를 수 있도록 외국인들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내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하는데 또 그 친구들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한 20여 개의 이쪽 목포 지역은 이렇게 와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또 주중에 우리 불가리아 사람 만났어요. 불가리아가 저기 우크라이나 밑에 있더라고요. 불가리아 현대 조선소의 그 배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불가리아 친구 전혀 영어도 못하고 불가리아만 한대요. 언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솔이도 보고 예솔이 보고 귀엽다 하고 또 빠이빠이 해주고 예솔이도 빠이빠이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들의 언어 대화 말동무를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면 천지 그렇습니다.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는 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는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새 왕국에 대한 찬양이죠.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연화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가장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마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개를 제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7형제에 대한 말씀이장이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떠한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으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장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35장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잔치, 영광스러운 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이 이사야서 25장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그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시온산이 보였는데 그곳의 식탁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음식이 가득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상은 천국 잔치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서 찬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들에게는 최고로 기쁜 소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6절에 이 산에서 그 잔치를 주관하셨습니다. 그 잔치를 배설할 장소까지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장소로 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장소로서 갈보리를 택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그곳에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장소로 우리 하나님은 지상교회를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는 긍휼, 끊임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음식은 궁핍함과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은 6절에 골수가 가득한 그런 기름진 것과 가장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입니다. 이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기운을 북돋게 하면서 새 힘을 공급하는 완전한 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곳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족한 은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빈곤하거나 곤핍지 않냐입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이 골수와 기름진 것들로 채움을 받아 강건케 될 것입니다. 말씀의 포도주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모두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익은 포도주와 같이 귀하고 매우 맛이 좋습니다.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청정함으로써 좋은 것을 먹으며 또 기름진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자, 이사야서 55장 2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만족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또 얻게 됩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둠의 면박이 갇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에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 또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실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세상까지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불신앙의 휘장이 제거되었습니다. 열방에 덮인 이선, 죄악으로 인한 멸망의 휘장이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순간에 모두 제거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의 권세가 없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의 모든 세력을 주관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모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로 받게 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으로 우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가실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날은 성도의 영혼이 평화와 안식을 얻는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영원히 지속되는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수치가 제거됩니다. 범죄로 인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던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모든 수치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날은 실패와 좌절로 얼룩졌던 과거의 그런 삶은 사라지고 이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삶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은 그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게 됩니다. 본문의 속죄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영혼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호령하시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은 온 백성들에게 제공된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초대입니다. 본문에서 혼인잔치 비유 중 혼인잔치를 배설한 그런 왕의 초대와 이를 거절한 사악한 자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혼인잔치 초대하는 주님의 그런 사랑, 또 청함받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초대입니다. 주님의 초대는 신랑으로서 초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혼인잔치를 배설하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초대는 지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와 동등한 신분으로 간주합니다. 또 그와 축복된 삶으로 초대합니다. 신부로서 초대는 종으로서 초대가 아닌 주인으로서 그런 초대였습니다. 신부의 초대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 초대입니다. 신부로 초대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그런 초대입니다. 그리고 신부애로 초대는 죽음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초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장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는 영광의 자리의 그런 초대입니다. 주님의 초대는 고난과 한숨, 땀 흘림과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과 풍요로움, 안식과 영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는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초대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는 이 땅의 모든 범민으로부터 해방나는 그런 온전함으로 초대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내십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최대의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최후에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종의 형상을 입혀 보내시는 그런 최대의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진정 우리 주님의 초대는 모든 것을 다하여 전하고 또 초청하였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완악한 자들의 거절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우리 인생들은 이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거절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나중에는 왕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의 초대에 대한 거부, 그 반대의 현상, 더 큰 완악함으로 말씀을 대적하고 주님의 종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초청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수락은 바로 축복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랑 대신에 미움이 오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 그 갈 것은 미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초청하는 자의 축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함받은 자는 애복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애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그 혼인잔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가문과 적대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참석했다 할지라도 쫓겨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애복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초청을 거절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의 옷,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옷, 성결의 애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태하에서만 우리는 기쁨 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자는 등불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는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손님은 그 가문의 규례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혼인잔치도 그 규례에 충실해야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 혼인잔치 역시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이러한 규례들을 준수하고 지킬 때만 축복된 장소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청받은 성도들의 향기로운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청받은 성도의 그런 향기로운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부터 도움받은 사실로 인해서 그 호의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합니다. 비록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마련한 그런 쓸 것을 감사히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꾼과 물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할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방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5,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들여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물질적인 도움은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커다란 밀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생애를 들여서 충성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렇지 못하는 자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느 면으로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공급은 스스로의 영적인 성장에 유익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성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렇게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선물에 관한 언급입니다. 바울은 이 선물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선물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물에 담겨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사랑이 담긴 그 선물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말의 뜻에는 상거래적인 그런 의미, 투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한 투자에 대한 그런 결실은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서 이 땅에서 풍성히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향기로운 삶은 나누고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행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 행한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물은 곧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행해진 것은 결국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행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의미한다고 창세기 8장 21절에 말씀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우리 구약 성경의 제물들에 대한 표현이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선물은 바로 영적인 제물입니다. 영적인 제물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바친 그 정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됩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십니다. 그 제물을 바친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런 공급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에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그런 자원을 소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베풀고 나눠주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공급자는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우리는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남을 먼저 돕고 사랑하는 일은 더 복되고 감사한 일일 줄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에게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먼저 베풀 줄 아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로부터 또 그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움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청받는 우리 성도로서 그런 향기로운 하나님의 그런 제물로서 향기로운 삶으로 또 우리 이웃을 베풀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초대입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청받은 성도의 향기로운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 향기로운 우리 삶으로 우리 이웃에게 더 나아가 가족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 유튜브를 시청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